3월 19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26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같이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예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93페이지 욥기 3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병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신 대로 말을 할 텐데 나의 말은 진실을 말하길 원하고 또 마음의 정직함 그대로 말하길 원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주신 대로 살아온 그 삶의 모습으로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보이죠.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말하지만 듣는 욥 당신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같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나 가르침으로 당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 또는 당신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겸손함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항상 우리가 이러한 겸손함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나눌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증거된다라는 사실 우리 먼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나의 온전함이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불의하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잘못됨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못을 찾아내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똑같이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면서 엎드려야 한다. 이것을 당신이 놓쳤다. 이것이 불의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욥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확인해 주시 않으신다. 이것을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찾는 자들에게 대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거꾸로 욥에게 깨닫게 합니다. 14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관심 없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침상에서 잘 때에 꿈이나 환상으로 계속해서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셔서 두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말은 욥이 7장 14절에서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세 친구와 대화하는 가운데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목적은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대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말에는 욥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부르짖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라는 것은 내가 듣기를 원하는 대답만 자꾸만 찾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 아닌가? 라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이미 응답하셨는데 내가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항상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깨닫기 위하여 더욱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낮추고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을 가리키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는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징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엘리후가 욥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다 징계이지는 않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왜 징계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질병이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정말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그저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 물으면서 거기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욥은 그 부분이 부족했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에 고난이 있었고 그것을 가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했던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쳐주시지 않으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당시의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연약함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추고 있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게 하신 것,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미 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그 모든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친구에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면, 욥을 그 은혜로 이끌었다면 참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엘리후는 바로 그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중보할 때에, 여기서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죠.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돕는 천사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보를 들으시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 얻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언가 값을 치러야 될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위해 중보하며 간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도구하는 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총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대속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욥이 계속해서 의로움을 주장하고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면 대속물 같은 거 필요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완전하고 불의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면 내가 알지 못하죠. 인정할 수 없죠.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대속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불완전함과 죄에 대해서 찾으시는 대속물이 무엇인가? 제사를 통하여 반드시 생명, 피 흘림이 없으시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중보하는 천사의 중보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칙으로 정하신 그대로 생명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대속하여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 1장 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바로 믿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확신이 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계속해서 은총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의함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다 불완전하니까 함께 세워져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받으시고 대속물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젠 회복하리라 25절에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 회복을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구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회복되면 내가 이전에 죄악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그르쳤습니다. 무익하였습니다. 참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나를 범죄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목적하신 생명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이고 빨리 깨닫는 자가 되어서 욥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테니까 찬송하십시오.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모든 영혼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혼을 향해 목적하시는 것은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엎드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과 생명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품게 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파도 무거워도 힘들어도 견딜 수 없어도 지치고 곤고해도 그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하며 넘치도록 충만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생명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 속에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연약할수록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